드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대가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갔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학생 시절에 처음 교회를 나가서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너무나 낯설었던 말이 이집트를 왜 애굽이라고 부르는가? 그게 제 눈에는 어린 시절에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왜 약대라고 부르는가? 그것도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약대라는 말이 우리말이고 낙타는 한자어죠.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낙타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에 약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낙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물입니다. 제일 큰 동물.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에는 코끼리가 없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인 낙타를 사용해서 가장 큰 짐승과 가장 작은 구멍을 예로 들어서 불가능을 표현하는 이 과장법을 구사하곤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25절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기독교 세계에도 널리 알려졌을 만큼 유명한 격언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때때로는 이 낙타와 바늘귀라는 말은 틀렸다 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낙타와 밧줄, 그 낙타와 밧줄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당시의 말로는 철자가 흡사하고 발음도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을 옮겨 적는 필사자들이 밧줄이라고 적어야 되는 걸 낙타라고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쓴 문서들을 가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밧줄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적다가 잘못 적어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적었다는 주장들인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의 구절을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오류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의 습관과 격언을 무시하고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성만 추구할 때에는 오히려 그럴듯해 보이는 오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은 꿈속에서조차도 코끼리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속담이 아주 오래된 문헌에도 나옵니다. 아무튼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과장법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것일까? 오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대화는 갑자기 튀어나온 맥락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셨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 관원과의 대화 끝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재물을 포기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 곧 재물에 대한 집착을 꿰뚫어 보시고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난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21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가장 아끼는 부분의 핵심을 짚어서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대답을 해주셨을 때 청년은 분명 당황했을 겁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잘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네게 부족한 한 가지를 찝어주겠다. 네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돈이 많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 가득 안고 예수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이 슬픈 얼굴을 하고 떠난 후에 어떻게 보면은 더 슬퍼 보이고 놀라는 12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제자도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단번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말씀입니다. 차마 속일 수 없는 표정,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 앞을 떠나간 부자 청년 관원은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길에서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며 첫 만남을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17절이죠. 달려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아무에게나 쉽게 붙이지 않는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며 영생의 길을 물은 것이죠. 참 겸손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십계명의 말씀들을 모두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하는 걸 보면 정말 보기 드문 청년 리더, 청년 관원입니다. 이 모든 대화의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부러운 눈초리로 이 청년 관원을 쳐다봤을 확률이 99%입니다. 제자들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대단한 세력가도 없고 부자도 없었는데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젊고 유망하고 돈이 매우 많은 이 관원은 유복하게 자랐고 또 유대교의 믿음 안에서 건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찬찬히 둘러보시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충격적인 쇼킹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자와 돈이 많은 것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상하게 연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자들이 놀랐다는 말을 눈에 보이는 비디오로 좀 바꿔서 상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하고 이건 뭔 말인가? 그런 표정을 분명 지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랬다라는 이 역사적 진술이 오늘 성경에 기록됐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놀램은 조금 후에 격분 정도로 바뀌어서 26절을 보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예수님이 낙타와 바늘귀 비유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웅성거리면서 예수님 말씀에 한마음으로 야, 쇼킹하다. 정말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반응했습니다. 과연 이 12 제자들만 쇼킹하다고 생각하며 놀랬을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심 놀랬을 겁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는 돈을 이토록 내치시며 부자가 무슨 사회의 악이라도 되는 듯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모습에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타라니, 부자가 낙타고 천국은 바늘구멍이라서 부자가 천국 들어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참 그 생각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사상이 의심스럽다, 공산주의자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12 제자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제자들도 이 돈이 많은 것,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증표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전 얼굴을 잿빛을 띠고 예수님 앞에서 발을 되돌린 부자 청년 관원은 제자들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유리한 점들을 가진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인물로 보였을 게 확실합니다. 거기에다가 평생 어려서부터 율법 준수에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했던 이 젊은이라면 어찌 대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부자 청년 관원은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분명 입은 옷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출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그래서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말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이 발길을 돌린 부자 청년 관원의 예를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일반화된 의미로서 24절 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4절 끝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예수님의 부자 혐오 같은 시각으로 결코 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부자와 비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천부적으로 영적인 사람이라거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부자들 모두는 물질주의적이라거나 죄된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재물이나 권세를 신뢰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돈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탁월하게 주님을 섬기는 부유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의 많은 압박과 압력 속에서 부자들보다 더 물질적이고 더 탐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발견되는 건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쇠퇴한 때가 언젠가, 그것을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보통은 물질적인 풍요가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이 교회의 쇠퇴, 신앙의 쇠퇴가 가속화되었다는 것, 이건 이미 분석된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요구 조건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각 사람은 무엇인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어렵기는 다른 사람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탐욕과 교묘한 마음가짐과 거룩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거룩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이렇게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내면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곤고한 인간의 상태, 그리고 사망의 몸이라고 부른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로마서 7장 24절은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들과 제가 지향하는 것들이 알지 못하게 살금살금 도덕주의를 조장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지는 않는지 저 스스로를 늘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균형이 중요하다 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인 이 복음의 말씀을 다룰 때도 역시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잘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800년대에서 190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윤리체계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을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었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기보다는 바른 사람이 되는 올바른 도를 전하는 윤리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면이 강했습니다. 도덕주의를 전하는 설교의 핵심은 뭐죠?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일을 하십시오입니다. 사람의 행실을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설교가 도덕주의적인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는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역시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설교단에서 이 도덕주의적 설교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훈계나 꾸중 듣는 것으로 여길 뿐이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성자 되심과 사역을 선포하는 그런 것으로 설교를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 중세교회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돌아보면은 과거 자기가 성당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하라, 하지 말라. 매일 그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성당에 가면 하라, 하지 말라. 십자가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계속 그것만 들었던 것이죠. 도덕주의적 설교 일변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는 사실에 짓눌려 버립니다. 그리고 마비된 듯이 나중엔 좌절해 버립니다. 주일에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무능하고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사라지고 소망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마비되고 좌절되는 것이 이 도덕주의적 설교를 듣는 이 결과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제자들의 말이 의미심장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사람의 능력과 한계에 갇힌 우리들의 신앙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하는, 당연히 해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은 무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룰 능력도 힘도 여러분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낙타와 바늘기의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24절 끝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만 낙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낙타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몸뚱아리도 이 커다란 낙타가 잘 보이지도 않는 바늘구멍을 통해 나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또 우리는 우리의 가진 믿음을 통해 우리는 꿈도 못 꿀 일을 꿈꾸며 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지난주 중에 미얀마, 우리가 버마라고 불렀던 미얀마 선교의 마중물이었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를 잠깐 내용을 봤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아도니람 저드슨은 1814년 미얀마 랑군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엔 버마라고 불렸죠. 그리고 버마로 불리는 걸 국민들도 원한다고 합니다. 미얀마는 군부 독재 하에서 미얀마로 개명했기 때문에 아웅산 수치 같은 인물도 계속 버마라고 불러달라고 요청을 한다는데, 아무튼 미얀마로 오늘날 불리는 이 버마, 이 미얀마에 도착한 직후부터 저드슨 선교사는 다른 사람이 마치 더 있는 것처럼 아내와 둘이 성찬식을 시작했습니다. 언어에 재능이 있었던 저드슨 선교사는 열심히 이 버마어를 익혀서 6년이 지날 때 이제는 버마어로 설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는 예수님의 구원 복음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불교에서는 구원하는 신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죄도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선교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1819년 6월 27일에 멍나우라는 35세의 버마 사람이 처음으로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저드슨은 이 세례를 보면서 버마 제국에서 계속해서 세례가 일어나서 종말까지 방해받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생애 중에 응답됐는데 1850년 저드슨이 죽을 때 63개 교회에 7,000명이 넘는 버마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버마, 미얀마 선교의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이 과정 속에서 아내를 잃고 여러 자녀들을 잃고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서 많은 병고도 치루었습니다. 영국과 버마 간의 전쟁 때는 스파이로 의심받아서 11개월 동안 감옥 안에서 족쇄를 찬 채 오물과 더위와 악취를 견뎌내며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37년간 사역하면서 고향인 미국 땅에 딱 한 번 다녀왔을 뿐이었습니다. 버마 선교를 위한 아도니람 저드슨의 수고는 지금도 선교사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고 귀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꿈도 못 꿀 일을 하나님은 아도니람 저드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처음엔 낙타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늘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허물 많은 사람도 교회의 초석이 되어 쓰임받음으로 낙타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보면 더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복해야 합니다. 일생을 교회 다니면서
내 안에 쌓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도덕주의 일변도에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자잘한 규칙들을 쌓아 올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아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찾아왔던 썩 괜찮아 보였던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일정한 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제자도에 다다르지 못하고 일반적인 종교인 선에서 그쳤습니다. 부자 청년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그의 우상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도 결과적으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계명을 지킨 것 같지만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청년을 진실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최후의 한 가지, 부족한 한 가지가 나머지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와 무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시인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낙타들을 바늘 구멍으로 들여보내라고 주님은 첫 번째 낙타였던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사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스승을 배반하고 벗은 몸으로 도주하던 천하의 몹쓸 종류의 인간들을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마인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에만 의지하고 인간의 노력이 다하는 그 지점에서 급격히 풀이 죽어 쓰러져 버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좁디 좁은 바늘구멍을 능히 들어가는 기독교다운 모습을 우리는 잃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재주에만 의지하는 시간은 언젠가 장애물을 만나 멈춰버립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며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거룩한 척 구별하려고 하면 믿음은 골짜기로 떨어져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일찍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예수님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기도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에게 부족한 점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귀신을 내보내지 못하는 예수님 제자들의 실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그를 꾸짖으시며 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떡하지? 그 말을 되뇌이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어질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작디 작은 우리들의 이 도모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는 절대로 바늘귀로 통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무수한 낙타를 바늘귀에 넣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낙타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8, 9절을 읽고 마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선행과 노력을 쌓아가며 의롭다는 느낌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 잡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원하나이다. 교회는 이 믿음 없이는 나약하기 그지없고 우리는 이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육체일 뿐이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사 성령의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통이 상실되고 도덕주의 일변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의 연속만 남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사람의 노력에 그치는 신앙생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회의 일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6장 찬송.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자신의 모습, 낙타와 같은 모습에도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감사하며 사람의 일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